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2004년에 우리나라에 지리산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반달곰 쓸개가 몸에 좋다 그래서 무분별한 어떤 수렵, 그러니까 사냥으로 인해서 그 반달곰이 죽게 되었죠. 멸종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남한에서. 그래서 이제 반달곰을 다시 되살려야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2004년에 해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반달곰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반달곰 6마리를 들여와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에 방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동물들이 그냥 산에다 풀어놓으면 잘 살겠지. 야생동물이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풀어놓으니까 얘네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뭐 얘네들 본능대로 사는 애들 아닌가요? 반달곰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적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달곰 방사 프로젝트,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돌아갑니다. 지금은 약 90마리 가까이 반달곰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반달곰이 멸종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멸종은 아니고 이제 같이 상생하는,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크리스찬이면 은혜로 산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지식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그런 가르침, 그런 교재들은 별로 필요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은혜대로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 나가는 거다, 이 정도? 아니면 그냥 이 예배만 참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으로는 대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지리산 반달곰처럼 그냥 풀어놓으면, 방사하면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면 분명하게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어떤 조치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이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들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엄청났었나 봐요. 이 소문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이야 카톡으로 아니면은 SNS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회자가 되고 또 금방금방 우리가 소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소문을 통해서 막 이게 전파가 되고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니까 웬만한 소식은 그냥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소식은 그냥 사그라들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당시에 충격이었고 센세이셔널 그런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정말 가능해? 아니, 그 안디옥, 그 황폐한 땅에서 돈만 알고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들만 아는 도저히 복음이 뚫고 지나가지 못할 헬라화되고 로마화된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에 이제 교회를 파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충격으로는 어떤 충격이냐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이전에 JYP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빌보드를 뚫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해서 여성 그룹을 만들고 하는데 빌보드가 뚫리질 않아요. 아시아도 석권을 했고 일본에서도 한류니, 중국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엄청 이제 인기를 한국 케이팝이 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팝의 본고장인 빌보드를 섞어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뚫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BTS,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기적이다. 정말 이게 우리 세대에서 볼 수 있었던 일인가?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졌고 믿는 많은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인 충격, 종교적인 충격, 사회적인 충격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소문이 회자됐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사도들의 어떤 생각들을 잘 읽기도 하고 이방, 그러니까 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안이 있는, 경험이 있는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레위 사람 요셉인데 교회에 사도들이 별명처럼 지어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람만 가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따뜻하게 뭉쳐지는 이런 독특한 은사와 재능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그 어수선한 이방 교회에 가서 정말 이게 복음이 진짜 전해진 건지,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건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지, 그리고 사도들의 뜻을 잘 가지고 가서 또 외국의 실정에 맞기 때문에 외국인에 맞게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올려줄 수 있겠다 해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을까요? 왜 진짜 복음이 전해졌구나 확신했을까요? 진짜 성령의 역사다. 왜 확신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했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키리오스로 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더라. 이런 복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아니면 이거 일어날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그 견고한 진을 누가 부수뜨리겠습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냥 내 삶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안디옥보다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이 꽂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으로 대면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해줬어요. 이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뭔가 뜨거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들이 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헬라인 성도들은 신앙의 배경이 없으니까 마음을 굳게 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디옥 사회에서 분명 차별받을 거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들의 삶은 믿음을 실족하거나, 그래서 믿음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거나, 아니면 이 엄청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야만이 버틸 수 있다. 이들이 그 긍휼의 마음이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부어진 거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러면서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야말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나바의 이 말을 통해서 뭔가 이런 느낌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말씀 안에 서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이들의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들에게 먹을 것 오병이어도 주시면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굳게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마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굳게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동행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로 이 바나바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용수 좀 쳤겠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엔토퀴리오라고 돼 있어요. 엔토퀴리오.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이 갓 믿은 신앙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이 바나바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어서 막 그렇게 나왔던 거죠.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음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말씀 앞에 호티라고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바나바가 주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던 이유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선한 사람이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바나바에게 엄청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의 선한 성품이. 그러니까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그 새롭게 믿은 안디옥 성도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바나바의 마음을 막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너무 이들이 세워질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바나바를, 선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데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런 권면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아니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거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고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죄의 습관들이 그대로 놔두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믿음을 꺾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꺾어버리고 실족해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살피며 다니는 그것들을 영혼의 눈으로 지금 바나바는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의 상태를 보면 정말로 이 환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면 간곡하게 그렇게 뭘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라면 얼마나 그 환자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준 사랑하는 성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거하라. 이게 살 길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우리 인생을 통찰하시고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공부 잘해라, 취업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격려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안에 굳건하게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신앙을 거하게 해라. 이것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죽기까지 모든 죄인들의 저주를 다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시는 가장 간절한 말씀 중에 하나란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거하는 길을 떠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짜 신앙인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크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저는 매일매일 찾아뵙고 물론 여러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깊은 시름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공간에 공기를 서로 느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제하고 또 같이 호흡하며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불비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는 너무 면목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런 상황들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과 만났었는데 저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갔다 와서도 그 우리 집사님의 그 눈빛 그리고 그때 그 어떤 분위기 그 공간의 느낌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너무 소중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뭘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간적인 거리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 제약들이 분명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나 계층들이 다양해요. 우리가 뭐 주일학교 청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 예배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에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있어요. 중학생, 사춘기인 중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예배드린 청년들, 그리고 저처럼 중년,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딱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어떤 인종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이 섞인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형성된. 그러면 헬라인 유대인 중에 남자와 여자도 교인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다양한 계층과 성별이에요.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가난한 노비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고 빈부격차가 달라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라고 했는데 거하기도 전에 하나도 되지 못하고 하나로 연합되지도 못하고 교회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신앙의 배경 정도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말씀에 우리 중학생은 그냥 딴 세상 얘기 같고 고등학생도 좀 그렇죠. 쉽지 않아요. 설교가 쉽지 않아요. 대학생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려 있어요. 그러면 공간도 없죠. 지금 물리적인 거리도 멀죠. 그리고 주일에 모이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너무 다양한 어떤 연령층이죠. 성별도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제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중학생이 누리지 못한다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누리지 못한다면 사탄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의 습관이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치열한 전쟁터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우리 영혼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렇게 여러 상황이 불비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이루든지 간에 내가 어떤 성취가 있든지 간에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든지 간에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뭔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만나게 하셔서 이런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바나바에게 그 은혜의 마음, 선한 바나바에게 그들에게 굳건하게 이들은 세워져야 살 수 있다. 이방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에 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퀴리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이 사람이 고민을 했겠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성품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성품이 너무 뛰어나고 진실되고 또 많은 성도들을 격려해 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바나바는 마음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오는 것만으로 어이구 좋다, 어이구 좋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깊은 고민을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25,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너무나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주 안에서 굳게 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이전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막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교회를 막 잔멸하는 일을 사울이 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거꾸로 핍박받으니까 다소로 도망쳤죠. 도망쳤다는 표현이 그렇다면 피했죠. 지금도 다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다소가 지금의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 터키 같은 터키인데 직선거리는 한 130km. 근데 직선거리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직선거리예요. 약간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바다를 가는 직선거리인데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은 육지로 가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거기를 걸어서 가면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산적도 있고 도적대들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목숨 걸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조차도.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성도들을 살려야겠다. 이 성도들을 꼭 살려야겠다. 이 귀한 헬라인 성도, 유대인 성도들을 꼭 살려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뭐냐? 사울이다. 바울이죠. 왜 사울이 필요함을 직감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울이 자신의 믿음,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다른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바나바가 봤어요.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 다소 사람이니까 헬라의 어떤 관점에서도 이 사람 아주 명석하고 뛰어나다라는 걸 바나바는 간파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는 목숨을 걸고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까지 갔는데 찾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인터넷에 카톡으로 바울 어디서 봅시다 이렇게 딱 연락이 될까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피신했어요. 바울은 분명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소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을 텐데 그의 소문이 아마 퍼졌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 축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축출당하면 유대인의 네트워크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을 길이 묘연해진 거예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나바가 수소문을 하고 다소를 이잡듯이 뒤졌겠습니까? 왜? 왜 그렇겠어요? 안디옥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냥 노지에 마치
야생화처럼 뿌려지면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이뤘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년 동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상태에서 배우고 알아야만이 이것들이 생명처럼 귀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나바는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울을 데려왔고 그 사울이 지금 안디옥으로 내려오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1대1로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일한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든지 여러분들의 이것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줬듯이 저 또한 영혼의 의사로서 영혼의 목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아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날에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라고 믿음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신앙 정체성이 생긴다. 자, 안디옥에서 뭐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컬어졌습니까? 그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게 크리스티아누스거든요. 이게 라틴어 전미가 크리스티아누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단들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파들, 조금 우리식으로 하면 작은 그리스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거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돕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주 안에 굳게 거하는 길입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또 이 예배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굳게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리적인 한계 또 여러 가지 세대별의 나누임, 복잡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뛰어넘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